아침에 기본 교리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속죄 부분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몇 단어 표현 말고는 기본 교리 속죄에 대한 몇 단어 표현 외에는 정확하게 교리의 기술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 정말 귀한 단어죠.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님은 충분하고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하면서 확실히 이해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재림교회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속죄가 완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문제로 재림교회를 이단시하는 제1번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주제입니다. 교례책을 보면서 표현이 약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100%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기로 하시고 일단은 오늘 제목을 이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큰 구름, 주님은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다리를 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물 중에 가장 놀라운 걸작품이 바로 뭐다? 속죄다. 속죄다. 여기서 오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바로 뭐다? 속죄다. 건축물. 여러분, 큰 구름.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온 하늘을 통과하게 했던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큰 구름. 주님이 속죄라는 건물을 통하여, 건축물을 통하여 다리를 놓으셨다. 이게 속죄다. 속죄의 희생은 갈바리에서 다 이루었단 말의 의미는 미리 말합니다. 속죄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속죄의 희생이 완성되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속죄가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재림교회 성소 정결 조사 18을 가르치자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말꼬리를 흐립니다. 교리를 보니까 정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죄의 희생은 충분하고 완전하였다.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그것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피인데 이 십자가에 흘린 희생의 피, 속죄의 피는 화목해 하여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히브리 9장 22절 인용하시면서 주석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된다. 몇 안 되죠.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 사람들이 속죄를 더럽히죠. 히브리서 간단해요.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1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정리가요. 한 달 내내 강의할 수도 있겠죠. 진리는 명료하고 단순하지만 너무 깊고 심오해요.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감추인 보아요. 이 잔, 속죄의 잔,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의 잔,
완전한 피의 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만든 그 의의 효능의 피의 잔을 마시면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효능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를 요구하면 그 죄가 마치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 완전하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다? No.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애소자로서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또 죄 지었습니다. 또 죄했어요. 이러면 성소정결 끝납니까? 뭐로 중보하신다고요? 성리를 쟁취하는 중보자로서 중보하신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물결이 성소로 흘러가는 물이 말라야죠. 죄악이 끝나야죠. 진짜 용서받아 버려야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왕하 2장의 말씀.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으므로 열매는 맺힌 같은 데 떨어집니다. 소금에 물을 담아 던졌지만 샘물이 깨끗하게 고쳐져서 과일이 영원토록 안 떨어지고 잘 자라더라. 복음은 영혼을 완치합니까? 완치하죠, 완치. 예수의 피는 사단에게 사단아 한번 봐줘, 이 피부고 봐줘,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허물을 마치고 죄악을 끝내고 죄악을 영속시키고 영원한 의롭게 만들어버려서 사탄이 두 손 두 발 들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죄로 찌든 사람들을 정신과 건강, 육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마련하신 길르앗의 유행이, 속죄의 희생이 유향이다. 유향이다. 재림교회에 주어진 뉴스타트의 기별은 민간요법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림교회의 기별은 민간요법이 여러분 아닙니다. 재림교회에 주어진 건강계의 기별은 생명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이런 것들이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지 뭘 먹는 것 하나님의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과 부흥과는 신체의 법칙을 우리가 순종하는 게 건강계의 기별이에요. 뭐가 좋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학을 통하여 의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활용하셔야 돼요. 이약 나오니 기니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약을 통해 치료하지 않는 내 속에 원래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효능을 발휘해서 어려운 단어 자체 회복력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인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에게 비로소 효능을 발휘하는 자체 회복력을 통하여 인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림교회 요양원의 기별이에요. 이 일에 흰밥보다는 현미가 좋죠. 고기는 끊어야죠. 이런 것이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 기별의 본질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속죄는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마련하신 길르앗의 유향이다. 예레미야 8장의 말씀. 길르앗의 유향이 없는가? 의사가 없는가? 왜 딸 내 백성이 아파서 멀리 가서 부르짖고 있는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울고 있는가? 이 바보들아, 의사 있는 동안에 와서 치료받지. 왜 치료하고 맨날 고집 피우다가 몽둥이 크게 맞고 있니? 그런 말씀이에요. 속죄라는 단어가 103번, 102번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02번. 크게 5가지 용어로 구분되어지는데 여하튼 성경은요, 재면제, 덮어준다, 없앤다, 화해시킨다, 용서한다, 추방시켜버린다, 달랜다, 진정시킨다, 자비를 베푼다, 깨끗게 한다,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달래준다, 연기시킨다, 딜레이시킨다, 용서한다, 죄를 바다 깊은 데 던져버린다. 이런 용어로 속죄가 번역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속죄가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용서가 주어지죠.
하지만 완전한 속죄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5장 11절. 우리는 값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 어렵다 하심을 얻느니라. 5장 11절의 말씀. 속죄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치료로 주신 길르앗의 유향이다. 여러분,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전율시킬 정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들입니까? 하나님 인간의 말로 만든 하나님의 선물의 언어들입니까? 범죄의 치료와 십자가에서는 누구든지 그 피를 통하여 성소로 들어오는 사람들, 지성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통하여 완치할 수 있는 효능이 100% 있다. 그것이 완성되었다. 그 피를 이제 뿌려야 한다. 뿌려야 속죄가 적용되죠. 개신교에는 성소가 없습니까? 하늘 성소가 없죠. 약은 있는데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어떻게 성화되어지는지, 어떻게 도말되는지 깜깜무소식이죠. 수많은 이슬자가 생기죠. 온갖 더러운 교리가 생기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예수님의 품성이, 그분의 의가, 율법과 100% 일치하는 그분의 의가,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이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뭐가? 속죄가. 그리고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다. 아멘. 그래서요,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확인될 때 속죄는 이루어진다. 재림교회에 주어진 진리는 명확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더 이상 보수할, 수리할 교리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교회입니다. 속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다. 또 다른 말로 속죄란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인데, 그 말이 의미인즉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죠?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품성 율법과 조화되었다 말씀의 의미는 마태 22장, 이것이 참된 거듭남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외의 예배는 전부 거짓 예배이다. 속죄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속죄란 뭐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다시 인간을, 하나님 모든 법조항들을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게 속죄입니까? 아멘입니다. 어제 보았죠? 마음과 생각 속 율법이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죄와 관계없는 사람 되었네, 그분도 죄를 싹 지워버리시고 기억을 사라져버리시고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네, 인을 치고 아버지 이들을 끝냈습니다. 정복 끝이죠. 그죠? 속죄가 뭔가? 시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도 의로우신 것. 속죄가 뭔가? 죄로 인해서 생긴 큰 구렁을 메꾸어서 하늘과 다시 조화시키는 것.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 사이에 두는 것. 천사가 저 사람 죄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오염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기가 막히게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늘에 옮겨놓아도 그들과 교제가 가능하고 온 우주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들을 철저하게 의롭게 만드는 이 일이, 타락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소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 속죄소의 이 놀라운 광경을 두 천사가 너무너무 신비해서 바라보고 있다. 이게 속죄소의 광경입니다. 중요한 단어,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의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분이 왜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왜 속죄 제물로 완성시켰습니까? 속죄 제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단번에 그가 들으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그 피를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어진다.
어떻게 해요? 매일의 봉사와 연중 봉사를 통하여 마침내 속죄가 뭐요? 그들에게 완성된 것이 판명되어지죠. 그죠? 읽습니다. 시작. 속죄 혹은 우리를 대항해서 더 이상 기억될 수 없도록 죄를 내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공부해요. 기가 막혀요. 속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속죄가 뭐다? at one month, 하나가 되다. 카파르, 덮어주다. 예, 사전적 정의인데 예레미야는 기가 막혀요. 속죄란 우리를 대항해서 더 이상 기억될 수 없도록 죄를 제거하는 것이 속죄다. 얼마나 놀라운 정의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단어를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레미야는 본문으로 단어를 설명하시면 100% 아멘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이요. 속죄 혹은 죄의 길을 우리를 쳐서 증거할 때 속죄는 기록이 싹 사라져버렸네? 이것이 뭐다? 속죄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봉사 행위가 뭐다? 속죄가 뭐다? 마지막 봉사 행위가 속죄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기다렸다 끝났다? 희생 제물이 끝났다. 희생 제물이 충분하고 완성되었다.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완벽하다. 이 피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기만 하면 용서가 이루어지고 속죄소에 뿌려지기만 하면 속죄가 되어서 영원히 그들에게서 죄가 제거되어진다. 이게 속죄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10장 19절 21절.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는 대제사장과 함께 우리를 중보자에게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매일 그분과 동행해야 하며 매일 그분과 붙들어 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날에 하늘 성소의 저울에 십계명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고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일부러 성경을 영어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성소가 지성소인데 개역성경 벽을 잘못 해놨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간다,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개역성경은 오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의 지성소. 이것은 새롭고 산 길인데 과거 열린 적이 없죠. 다 이렇다 하심으로 휘장이 찢겨지고 길이 열렸죠.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려버렸죠. 누구든지 인간이 필요 없습니다. 단독으로 예수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아무도 방해할 필요가 없죠. 예수의 육체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이 길, 바쳐졌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치셨대요. 얼마나 놀라운 감동적인 단어입니까? 바친다는 단어는 종이 하는 단어의 종종. 우리 11권 그분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분의 것을 바친다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치셨대요. 하나님께 바치해 놓으셨대요.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속죄의 길이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아름다웠대요. AD 70년 로마 군인들이 성소에 왔을 때 입을 벌리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절대로 망가뜨리지 말라, 불 던지지 말라. 예?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실제로 아름다웠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강렬하게 저항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던져버려서 불타버렸죠. 예, 실제 성소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예? 정금소를 속죄소로 만들되 생각하고요. 양쪽에 망치로 쳐서 금덩어리로 천사를 만들어라. 이것을 누굴 의미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두들겨 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잃어버린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구속을 사람들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생략하고요.
속죄소를 너무 놀라워서 막 눈으로 바라보는 광경이에요. 그 안에 증거판이 있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 이 속죄소에서 이날이 십자가 날이요? 이날이 6월절이요? 뭐요? 속죄. 언제요? 1월 14일? 7월 10일 속죄일. 이 날에 속죄가 이루어져. 이 날에.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속죄가 뭔데요? 정결케 하리니.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의 정결. 속죄.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뭐라고 여러분?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안내서가 뭐요? 히브리서요. 어떻게 성소가 정결해지는가? 히브리서. 다시 말합니다. 이 날에 속죄가 이루어지면 모든 죄에서 정결해진다. 그러면 십자가와 속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오해가 있고 교리책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조금 단어 약간 묘사가 조금 좀 있어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하지만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아침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앞에 구절은 예수께서 목마르다. 왜 그러셨죠? 시편 22편. 내가 목마르다 라는 예언까지. 29절. 목마르다. 이에 성경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이에 가라사대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호흡을 멈추시더라. 킹제임스 버전 보면 금방 이해할 텐데 영혼이 아니고 영혼이 돌아가신다. 이 표현은 사실 전도서 3장의 표현이에요. 동물의 호흡은 그치지만 사람의 영혼은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면 상관없어요.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표식해. 호흡, 숨이 끝났다. 인간의 하나님이 사자를 만드시고 후 불어넣었단 말은 없지만 사람은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 호흡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취했다라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육을 떠난 영혼이 있는가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호흡이 끝났다.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 옛날에 왕이 죽으면 의들이 뭐 합니까? 코에 손을 대봅니다. 그죠? 명경. 호흡이 그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코에 있는 호흡, 하나님 오늘 가져가면 끝납니다. 그러므로 코에 호흡을 기시고 있는 사람들은 왜 금반지게 사니? 왜 잘난 체 사니? 우리 인간의 생명 호흡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동안 어제 말씀 빌립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순종해라. 네 생명인 것처럼 네 목숨인 것처럼 야고보 4장의 말씀 1년 동안 돈 번 다음 주님 믿을게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늘 그분의 뜻에 순종해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았을 때 잠시 아버지께 올라가는데 온 천군들이 막 하죠.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리고 오순절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거절하셨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으셨다. 이제 누구든지 이 피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보증의 말씀을 들으시고 비로소 천사들이 30명과 수고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인사받으셨습니다. 인사받으셨습니다. 하늘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이제 언약을 인정하셔서 누구든지 피를 흘리고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받으셔서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실. 그래야 마치 내 사람을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시고 그러기 위해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중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희생이 뭐가 충분하며 뭐가 완성되었으며 희생이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어떤 희생? 읽습니다.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속죄의 조건이 뭡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희생이 있어야 속죄가 이루어지죠. 다시 말하면요, 진짜 100% 나는 약이 있어야 병이 낫죠. 그분이 같이 읽습니다. 그분이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뭐가 완성되었습니까? 또 이어서 세상에 오신 사업이 완성된 것이지 하늘 사업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이걸 아는 교회가 지상의 지린교회밖에 없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수천 개 교파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림교회에 데리고 오셨지 않습니까? 조금 미워하지만 동산에 오게 하셨고 여러분 마음껏 말씀을 듣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조건은 다 성취되었고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고 그분은 나라, 은혜의 왕국을 이제 얻으셨다. 예를 들면 비준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예수께서 사단에게 사단아 너 나라 아니야 내 거야. 우리 모든 마음속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왕국에 땅 따먹게 하는 하나님께서 죄의 법권 지역을 만들어 놓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모두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애굽에 바벨론에 한복판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세상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얻으셨다. 좀 표현이 조금 사실 그래요. 얻으셨다. 사단에서 빼앗으시고 맞죠? 사단이 통치권을 주장하는데 그 통치권을 이제 빼앗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얻으셨다. 예를 들면 모세가 죽었을 때 사단이 내 땅이야? 사단.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올 때 뭐라 그래? 천사들한테 사단이 왜 내 영역을 침입합니까? 왜 내 영토에 오냐고 참소했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사단에 뺏긴 이 모세를 되찾아오셨다. 빼앗으시고 만물의 후사가 되셨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 앞에 그러므로 가서 전도해라. 네? 동산의 한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개신교 목사를 만나고 다니시는데 조심하십시오. 예후되면 큰일 납니다. 논쟁과 변론과 투쟁과 이기고 싶은 내가 가진 말씀으로 설복시킨 그 정신도 사실 없으셔야 돼요. 오직 순수한 통로가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줘야지 설복시키고 진리에 굴복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정신들은 저 예후의 정신이에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성향이 그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해 형제 예후 조심하세요. 예후 될까? 예후가 우상 숭배에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지만 그 자신이 기억하실래요? 복음과 동화가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구원이 없었다. 하사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개혁자가 되었지만 구원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빨리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직접 포로된 자들을 강시키기 위한 속죄의 선물이 되셨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이제 보석금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뭐예요? 또 포로를 가면 맨날 보석금만 주려고요? 예, 그분의 자원은 무한하지만 끝이 없지만 향유를 뿌린 옥합 향유 그 사건의 예수님의 속죄 은혜는 무한하다.
무한하다. 하지만 그 자비가 한계가 있는 것은 자비 자체가 한계는 없지만 인간 편에 더 이상 자비가 오용되어지고 더럽혀지면 주님은 자비를 거두시고 공의를 집행하셔요.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속죄 선물이 되셨고 이제 더 이상 포로 안 되도록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한 온전한 속죄 제물로 아들을 아버지께서 간암하셨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다 이루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또요, 기도하는 천사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속죄가 완성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진짜 그 피를 더럽히지 않고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기별도 거절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 6장 더럽히고 짓밟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드디어 그분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깨끗게 된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천사들이 에스겔 9장 끝이라 그랬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도 다 이루었다 라고 향로를 엎으시고 속죄 사업을 끝내시고 속죄소에서 나오셔요. 다시요. 십자가 위에서 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속에 속죄 조건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진 걸 보면서 천사가 예수님 다 끝났는데요. 그래? 자, 그러자. 나도 다 이제 끝났다. 하면 속죄 봉사가 끝나요. 속죄소에서 이제 나오셔요. 그래서요. 1800년 동안 죄의 용서가 아버지께 가라반되었지만 속죄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그 피에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용서하였고 아버지께서 간합하였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있다. 지상성소 봉사처럼 1년에 따라하십시오. 1년에 마지막에 무엇이요? 속죄 사업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십자가는 속죄의 조건이 완성된 것이고요. 속죄 한 부분인 값이 지불된 것이고요. 속죄 한 부분인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물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에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무엇을요? 죄를 도말하기 위한 무엇이요? 속죄가 뭐 하는 거예요? 속죄가 죄 도말하는 것은 언제 있습니까? 십자가요? 지성소 마지막 봉사에서 있는 것이 속죄 사업이에요. 여러분 명백합니까?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2300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십자가요? 2300주가 끝났을 때 무엇이 시작되었다? 속죄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다?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 박영호 목사 같은 경우 예언의식을 이제 부인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가르침이 충돌되니까. 이상구 의사 미안합니다. 처음에는 화이트부인이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1888년 전에는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서 구합니다. 888년 후에 의의 기별을 깨닫고 이제 잘 가르쳤습니다. 그 정도 또 하더만 나중에 뭐라 이제 아예 예언의식을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왜요? 예언의식 인정하면 자신들의 가르침이 지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고집은 안 끊고 예언의식을 바로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리가 우리 모든 가르침이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침빛을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은 잘못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변함이 없습니다.
2003교제 끝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상식이요, 상식이요. 속죄는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6월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최후의 봉사,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사명이요, 사명.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어떻게 들어가? 나 따라와.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닌데? 그럼 큰일 나겠죠? 그것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처음을 경험하고 둘째를 경험하고 셋째를 따라 들어가는지를 차근차근 경험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서 함께 따라 들어갔더라. 초기문식. 그렇죠? 전도는 교인 만드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침례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따라하세요. 나의 뭐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재림계 진리교회예요. 안식일 맞아. 예, 맞아요. 그것도 포함되어집니다. 뭐가 나의 정인이 되리. 정인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대표 좀 해달라. 내 품성을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어떻게 거듭난지, 어떻게 예수를 만나 동행하는지, 어떻게 지금 구원받고 있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전도죠. 안 말해? 예, 이런 일 오기 전 교리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전도예요. 잘하세요. 왜요? 교리를 통해서 비로소 이런 준비가 이루어져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면 또 엉뚱한 데 가지 않습니까? 예? 아하시아 왕처럼 에그론의 신을 찾아가서 나 고쳐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 누가 계시는데? 안방에 주님 계시는데 저 가서 고쳐달라고 하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유양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 일하시는 사업이 끝날 무렵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이 환난이 뭐요? 너무 잘 아시죠? 개국 이래 없는 대환난. 뭐야?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이요. 중보자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이 마음껏 쏟아지는데 땅의 사람 3분의 1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중보가 끝났어요. 사단이 마음 놓고 자기의 소유물을 탈취해서 죽여요. 서로 죽여요. 자녀를 삶아 먹어요. 네? 부모가 자식을 뭐 해요? 내어줘요. 원수가 돼요. 부모가 원수가 돼요. 뭐가 없어요? 그들을 지어하는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예니신에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경험을 필수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때에는 영혼의 각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뭐가 끝났습니까? 속죄 사업이 끝났어요. 더 이상 따라하십시오. 더 이상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덮어준다는 것은 고치셔야 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기별을 듣고 있으면 오늘 준비를 안 하고 고쳐준다 뭐 우리 이렇게 찬탄한다는 뭐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는 본성적 결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허물들은 여전히 그분이 덮어준다고요. 그것은 거짓 교리요. 그렇게 믿는 재림교인들은 큰일 나요. 비 온다 그러는데 우산 준비해서 가야죠. 준비하셔야죠. 엄숙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름이 불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주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속죄의 조건을 이루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원수들이 주님 발밑에 100% 굴복할 때까지 중보하실 텐데 마침내
율법과 일치시켜서 더 이상 법이 안 지워지는 상태가 되어지며 하나님도 죄를 도말해 버리니까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 정보가 끝난다. 오늘 이 말씀까지 드리고 토론 시간에 조금 마무리해드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또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무엇인가 명확합니까? 아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인용했는데 이는 속죄제와 이런 데 대한 오해. 예리신에 1년 동안 드리는 속죄제를 드려왔지만 속죄하지는 못했다.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속죄를 바라보며 속죄를 소망하면서 속죄를 막 고대하면서 속죄를 위해서 죄를 드리는 제사, 오퍼링, 죄를 분리시키는 제사. 왜요? 속죄는 오퍼링 된 죄만 속죄하시거든요. 1년 동안 sin offering for atonement 7월 10일 속죄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오늘 죄를 회개하고 죄가 옮겨지는 걸 보면서 그 옮겨진 죄가 최종적 오퍼링, 어토너먼트, 속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바쳤는데 그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실 때 그들의 속죄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화제를 드리면서 겸비하게 한 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죠. 오직 속죄 피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지 매일의 번제는 성소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백성들은 연례적 봉사를 통하여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지례를 배웠다. 성소 봉사의 모든 사배의 결말이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 번제단도, 물두멍도, 처직한도, 지성소도 다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건축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속죄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이 속죄제가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in offerings를 속죄제로 번역했습니다. 죄를 드리는 제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화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경험이에요. 드린 사람만 주님이 속죄해 주시죠. 죄에서 분리된 죄에서만 정결해 주시죠. 심판날 아직 죄가 발견되어지고 회개한 죄가 발견되어지면 생명의 책 이름이 지워지죠. 속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성소기배. 1년 동안 속죄제를 드려왔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대체물이 간합되었지만 이래서 예언신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뭐하지는 못했다? 언제요? 1년 동안 드리는 속죄 제물을 통하여 성소로 죄가 옮겨졌지만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침례를 받지만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속죄가 끝나야 완전 해방이죠. 집행유예를 잘 보내면 판사가 다시 불러서 사회에 내보내도 모범생 되겠다. 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열심히 건축해서 도둑질은커녕 봉사하고 사네? 그의 뉘우침이 분명하네? 그래서 유예 끝나면 전에 지은 죄 싹 지워주는 게 지금 세상의 법이요. 똑같아요. 법계위의 뿌리입니다. 율법 요구는 충족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사살에게 이 죄를 다 넘기고 광야로 보내면 성소가 정결해졌습니까? 이것이 성소 정결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속죄의 봉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가?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지성소로 따라온 사람밖에 없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타올라서 저는 불타 없어지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신의 성부에 참여되어지고 죄가 고쳐지고 극복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율법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의 이 속죄의 피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속죄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만나는 그 일에 모두가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시다. 아버지, 분주한 생의 의무가 우리를 가로막지만 1박 2일 세상의 사물을 제쳐두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히브리서에 있는 생명과를 먹고 물을 마시며 오늘 이 일을 마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할 성소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백성의 경험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의 재림과 하늘 준비가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떠나 한 달여간 고향으로 가는 딸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눈을 띄우고 귀를 열어서 이 구원의 기별을 전하고자 싶은 갈망이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긍휼히 보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친지와 이웃과 가족과 여러 사람 앞에 기별의 책자를 나누고 어둔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바디메오처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셔서 주님을 잘 증거하고 이곳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